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의 통치제 10년,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빌론 군대에게 함락되기 딱 1년 전에 예레미야는 지금 시드기야 왕의 감옥들에 지금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멜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사촌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하면 내가 그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예레미야가 땅을 살 수 없는 그런 나쁜 환경 속에서도 17세겔을 은을 달아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샀는데, 사고 난 그 이후에 그의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고 지금 옥중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봐주실 줄로 제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잘 믿기질 않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 지금은 땅을 살 때가 아닌데 왜 하나님이 저보고 땅을 사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기에 제가 사기는 샀습니다. 그러면서 낙심이 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하나님 사실 제가 잘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예레미야야, 내게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할 그런 일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의 위선의 탈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로, 기도로, 간청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인간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간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삶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외람되긴 하지만, 하여튼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어떨 때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사람들에게 닥치는 것을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조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팔팔하던 그런 때에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뭐가 있냐,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러고 살았는데 10년, 20년, 30년 이런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안 풀리는 문제, 도저히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사람의 삶 속에 생기는구나, 이걸 저도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땐 공부할 때 너무 문제가 안 풀려요. 이럴 수가 있을까?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82년도에 어떻게 하다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이 돈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 같은 시절을 겪은 적이 있고,
대학교 다 마치고 대학원 다 마치고 박사학위 다 한 다음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 자리가 없어서 그날 500군데 이력서를 보내면서 하나님 직장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간구하던 구하던 때가 있었어요. 연구가 안 돼서 도저히 이게 풀리지 않으면 학위를 못 받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결혼 생활에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생활 아이들 키우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 당한 이와 같은 때도 있었고, 교회를 하면서 교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저 자신이 목사로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당한 그런 어려움과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해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과 또 사랑하는 이들이 죽는 것과 같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연장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것을 저 자신도 체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교수로, 목사로 섬기는 가운데 어느 날 인디언 원주민 사역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다가 밤에 술 취한 그런 운전사가 와서 직통으로 이제 부딪히는 바람에 삽시간에 어머니가 죽고 자기 아내가 죽고 사랑하는 딸이 죽는 이와 같은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을, 그걸 글로 남긴 게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셋이나 죽이고, 그리고도 변호사를 사서 무죄 선고를 받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을 눈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경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생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정말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이 모든 일을 다 내려다 보시는가? 하나님 과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닥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게 아버지가 지금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으니 음식과 옷 가져다 주라고 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더니 거기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분개해서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영예를 누리게 됐는데 그 영예를 누린 게 그에게 화가 돼서,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사무엘기 상하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겨우 살아남아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에게 음욕이 생겨서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간음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이런 가운데 이 다윗이 그 마음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죄악을 저질렀으니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에 걸려도 크게 걸렸을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이거 벗어나고 났는데 그 뒤에 맏아들 암논이 탐욕을 일으켜서 자기의 누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암논이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는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하는 것과 같은 일을 겪으면서 그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시점에까지 이른 그런 삶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예레미야 대언자가 성년이 된 이후로 죽을 때까지 그난 30년, 40년을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이킨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예레미야의 서기관 노릇을 했던 바룩과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과,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지금 두 사람뿐이 없어요. 예레미야 말을 듣고 돌아선 사람이 40년 동안을 외쳤는데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치는데 돌이킨 사람이 10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래서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땅을 사라고 하니 이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7세겔 은을 달아서 주고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돈을 지불하긴 했지만 믿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온 땅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땅을 사라고 하니까 제가 솔직히 잘 믿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이와 같이 낙담이 되신 적이 있으세요? 제럴드 시처라고 한 사람이 지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는 원 제목이 변장된 은혜라는 거예요. 원 제목이. 이와 같은 그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변장을 시켜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낙담과 절망과 상실이라고 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살짝 변장을 시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맛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은 것들을 겪고 나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와 같은 시편의 말씀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당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 사람이 하나님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복을 주십시오. 물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십시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어려움을 주세요. 상실의 아픔을 주십니다. 희생의 아픔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가,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그게 참된 인생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상실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고네와 순례자로 기쁨 가운데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모든 육체를 지은 그 하나님이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상실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레미야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나는 주요, 나는 여호와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누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야, 나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불변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하나님, 내게 너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냐?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불가능은 내게 없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2번 말씀하세요. 여기 예레미야 한번 말씀하시고 창세기에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지금의 바그다드, 이라크에서 우상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실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지금의 터키에 있는 하란 지방에 그들이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롯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 롯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그런 그 군사들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까지
이 침략당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 롯까지 다 데려온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들어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내게는 이 다마스쿠스에서 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청지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아이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종은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가 내게 아이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아, 저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한번 봐라. 저 별들, 무수한 별들 보지 아니하냐? 내 씨가 그와 같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상하게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취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출생시킨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3년이 지났어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또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인데 무슨 씨를 또 주십니까? 제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래서 17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피식 웃었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하면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씨는 고사하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꾸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는 하나님이 올라가십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18장에서 문제가 발생해야 주님께서 직접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살아보고 음식을 만들라고 해서 그 주님께 음식을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사례를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생명의 때를 따라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너무 우스워서 뒤에서 웃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꾸중을 하세요. 내가 왜 웃느냐?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 가서 보니까 14절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21장 말씀 가서 보니까 1년 있다가 이삭을 낳고는, 그렇죠? 그러고 뭐라 그래? 사라가 큰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인데 내게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느냐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99세 이 약속을 받고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90세에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사라가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89세 할머니예요. 여자들의 관례에 따르던 맹수가 그쳤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사라가 죽을 힘을 다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를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인데 내게 너무 어려워서 하지 못할 그런 일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직장 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혼 상대 배우자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결혼하고도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올바른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올바른 교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철주야 뛰어도 이 교회를 올바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지치고 낙담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 하나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들을 주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보호해 주셔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하게 되고 그때 남아있는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교회가 시작이 미약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32장 그 끝부분에 내가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데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신자들에게 영원토록 죄를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미워해도 그렇죠? 그게 영원히 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은 영원토록 간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내가 왜 이 백성을 바빌론 포로 생활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는지 내가 네게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죄인이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28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도시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포로로 다 내주겠다. 29절에는 그들이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에 불을 놓고 심지어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회파할 것이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들을 만들고 가증한 것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지어 성전까지 다 회파할 거다. 너희가 이 성전 예배당이 이거라고 해놓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이거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영이 여기 있을 때에만 이 건물이 중요한 거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것 같은 제단들을 이 앞에 세워놓았을 때는 아무리 금으로 치장한 성전이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바빌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성전을 완전히 회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32절에 뭐라고 또 말씀해 주시냐? 한두 사람의 죄악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원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한두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모든 자, 큰 자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어린 자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또 이 말씀해 주냐? 33절에 그들이 등은 내게로 돌리면서 얼굴은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멋있는 표현을 쓰세요. 등을 돌려서 얼굴을 자기에게 하나님께 향하게 해야 되는데 얼굴은 저쪽을 보고 계속해서 지옥을 향해서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만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훈을 줘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책의 말씀을 주실 때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인신제물로 바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것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옆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들고는 그 우상을 돌로 만들어 놓고는 그 돌을 뜨겁게 해놓고 그리고 뜨거운 돌 위에다 가져다가 왕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이들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이런 악한 일을 너희가 저질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 오늘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학원을 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경홀히 여기도록 만드는 부모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이게 몰렉에게 아이들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한 번이라도 얘기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에요. 얘기해야 돼요. 그게 얘기하지 않으면 몰렉에게 그 아이를 갖다 바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학업이 중요하고 아무리 직장이 중요하고 아무리 결혼이 중요해도 아이들의 혼을 빼앗기는 그런 일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 앉아 계신 분들, 저도 아이들 때문에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 늘 읽어야 된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그 얘기를 했더니 제 큰딸이 지금 한 30살쯤 됐는데 아주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기장과 제가 보냈던 그런 편지가 이사 가면서 나왔더라고. 그러면서 아빠 그때 얘기하던 말과 지금이 똑같아요. 제가 그 보냈던 그 편지 이렇게 보니까 20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나 지금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워요.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될 텐데 그게 제 마음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이들을 몰렉에게 갖다 바치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목사하고 집사하고 이 안에서 킹잼 성경 읽는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아이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기근과 역병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바빌론 왕에게 너희를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36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영구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드리는 이런 무지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다 선포한 이후에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지하던 때를 지금까지 참고 참으셨지만 이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처녀 탄생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태가 돼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100% 사시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이 일을 하시고도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참고 오래 참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보라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바로 구원받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날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불가능을 모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 불가능하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인데 사람은 불가능한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일들 하시냐? 말씀을 전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마련해 놓은 영존하는 불 속에 그를 던져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성경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또 다른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데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하늘로 올라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긍휼을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영원히 사랑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예레미야야, 이 사람들이 다 바빌론 포로 생활 가지만 내가 회개하는 자들은 다시 데리고 온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데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된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그날 68년째 남과 북이 지금 분단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 이걸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국가로 이 둘을 붙여서 한 민족이 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에겐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민주통일이 될 수 있도록, 자유통일이 될 수 있도록, 저 북한의 압제자들이 물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68년째 지금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그 이후에 유다 백성이 돌아온 것처럼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목사들로 인한 성도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상식과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신천지단의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 사람의 눈을, 여러분 저 블라인드 보시죠? 저걸 딱 막아놓으니까 밖이 안 보이죠? 마귀가 이 사람 눈을 딱 가려놓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신천지 말만 놓고 제 말은 다 거짓말이라 그래요. 무섭더라고요. 부산에 박무식이 무슨 목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상의 죄들을 다 회개해야 또 구원받는다고 또 이렇게 가르친다고 형제가 와서 이거 우리의 가족들이 여기 걸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 좋겠습니까? 조상의 죄가 다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암병이 유전이 되듯이. 그래서 무슨 구절을 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가서 한번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조상죄가 유전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가서 개역성경으로 가서 봤더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유전됐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유전됐다고. 너희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죄들이 다 조상들에게서 유전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가.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 거기 나와 있는 유전은 병이 유전된다는 그런 유전이 아니고 유물과 전통으로 물려받았다는 그런 뜻인 것을 목사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거를 유전이 됐다고 해갖고는 조상죄가 유전이 되니 조상죄 알지도 못하는 죄를 어떻게 회개해요? 그걸 안 한다고 맨날 닥달하니 거기 걸려있는 사람이 또 한 10,000명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해서 지금 또 20, 30만 명이 하나님의 교회 지금 쫓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단과 신학과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무슨 말인지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둘 다 도랑에 빠지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제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해요. 신천지도 아니고 이런 사람 하나도 지금 내가 설득을 못하는데 이 교회에다 무슨 진리를 제가 전달해서 이 사람들 마음을 돌리겠어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보다 더 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미 멸망이 선고된 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제 마귀가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멸망을 받을 그와 같은 시점이 그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예레미야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아무리 죄가 커도 내가 그 죄들 용서 못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그 밑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많아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회개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단이 난립해 있어요. 교회가 난립해 있습니다. 믿는 게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없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잘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과 더불어 41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여 내 혼을 다하여 그들을 확고하게 이 땅에 심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혼을 다 다해서 이들을 이 땅에다 데려다 심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저 사람들 바빌론 포로 생활 가지만 이들이 돌아오고 회개만 하면 다시 이 땅에다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이 땅에 가져다 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천국 백성 딱 만들어 주시면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구원의 안전보장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어떤 나쁜 일을 해도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구원받으면 딱 봉인을 하시면 그러면 확고하게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천국에 한 자리 마련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 잃어버리고 상실당하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해서 이 땅에 저들을 확고히 심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42절에 가서 보니까 과거에 당한 그런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복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잘못된 데 빠져갖고 돈 갖다 바치고 시간 갖다 바치고 어떤 형제님들 10년, 20년씩 그러고 나니까 그러다가 이거 빠져나오니까 그냥 멘붕이 돼갖고 정신이 없다 그래요. 그 목사를 생각하면 그냥 가서 죽이고 싶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거기다 갖다 바친 그 돈과 시간과 이 인생을 생각하면 아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과거에 당한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다시 원상복귀시켜주고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42절 그 말씀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가져온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얼마나 좋아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시에 뒤집어 놓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43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얘기했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있잖아요. 이 부동산 투자가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줘야지 예레미야가 아멘하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잖아요. 이거 부동산 투자 이거 제대로 한 겁니까? 사람들이 와서 나보고 다 바보라 그럽니다. 어리석다 그럽니다. 도대체 왜 일을 했냐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43절에 너희가 이 땅에 관해 말하기를 이 땅이 사람이나 짐승이 없이 황폐하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다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밭들을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만 산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와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베냐민 땅이 어디예요? 예레미야가 샀던 그 아나돗이 있는 그 땅이 베냐민 땅이잖아요. 어느 땅부터 사냐? 베냐민 땅부터 산다는 거예요.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처소들과 유다의 도시들과 산지의 도시들과 골짜기의 도시들과 남쪽의 도시들에서 돈을 주고 밭들을 사는 그런 일이 생길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17세겔 이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고 나서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지만 내가 내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사갔던 그 아나돗 그 땅이 황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금싸라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그 개인의 기도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죽어서 그걸 보지 못한데도 괜찮다 예레미야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 다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예레미야야 너가 보지 못해도 괜찮다. 70년 지나면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 된다. 사람들이 거기다 집을 짓고 산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저 이스라엘을 저 땅에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바빌론 포로 생활관 그 이후로는 나라를 잃고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떠돌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1948년 5월에 아무도 꿈꾸지 않던 그런 시점에 저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땅에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2500년 이후에 저 약속을 지키셨듯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이 호련히 영화롭게 변화가 되는 그와 같은 그 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앞으로 사시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상실의 아픔이 닥칠 거예요. 낙심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낙담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실패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변장된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다윗의 기사를 읽고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고 다니엘 기사를 읽고 그렇죠? 성경 기록의 모든 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기사를 읽고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게 너무 어려운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약하게 시작한 이 사랑침례교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한 300, 400 모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니들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낙심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가정생활하고 바르게 아이들 키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미디어 선교 사역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전도하고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더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런 나머지 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냐?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